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시리즈로 하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요새 드라마도 보면 미니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 설교로 5편의 설교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40일 남은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40일 남은 거예요. 그 가장 귀한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그 귀한 마지막 40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보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가르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까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이 28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28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도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도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나라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개념은요, 영토가 아니에요.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주권을 말하는 게 통치권, 통치, 이것이 바로 이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는 승리자로 다스리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것이 임하기를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묻잖아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다 똑같은 관심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영어로 하니까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손안에 이미 와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지요.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셨지요.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도 걸으셨지요. 풍랑과 강풍을 향하여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야,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더 이상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받지 않는 나라, 이제는 오히려 승리하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해주셨어요.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오해, 사람들의 오해가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비유를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비유가 문화 비유예요. 자, 비유의 내용은 다들 아시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먼 나라로.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명령을 합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장사하고 있어라, 이 명령만 하고 가신 거예요. 얼마를 남겨라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나가서 장사하라고 그 말만 하고 떠난 겁니다. 자, 먼 나라로 떠나갔으니까 당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상당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온 후에는 종들과 자기가 맡겨준 그 문화를 가지고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이 문화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주인만 아는 거예요. 주인만 아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종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시나. 이거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돼요? 주인이 가면서 맡겨준 그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말씀대로 나가서 장사하는 것,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종들의 관심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더 오래 있다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종들과 얼마나 맡겨준 일에 충성했느냐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2번에 걸쳐서 임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이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그러면 씨를 뿌리자마자 곡식을 맺습니까? 아니죠. 자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지면 자라나는,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장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이 기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간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1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범사라고 해서 범사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범사에. 우리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참 기질 잘 안 바뀌어요. 제 아내도 참 기질 안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 죽을 때가 됐냐 그러잖아요. 참 안 바뀌어요. 그 바뀌기 어려운 기질도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속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바뀌기 어려운 기질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내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 씀씀이도 바뀌어야 되고 내 행실도 모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기도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직도 여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독수리 여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그 땅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권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패스포드의 국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개인적으로 하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나의 성품으로 나의 모든 범사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기간인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나눠준 게 문화예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래서 장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땅에 묻어두지 말아야 돼요. 보자기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서 장사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미국 횡단한 적이 한 때가 1998년도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미국 횡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 다 데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1996년 12월에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그 리버티 신학교에서 THM, 마스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끝을 맺었어요. 굉장히 빨리 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것 없이 그냥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마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에 이삿짐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비행기표 아끼자,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횡단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존이 7살이고 글로리아가 5살 때예요. 그러니까 어린 두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차로 횡단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인데, 영어도 잘 안 될 때인데 참 용감했죠. 예, 그때는 아마도 더 젊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횡단 계획을 짜니까 제일 먼저 미국 지도를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지 그 린츠버그 버지니아, 도착지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루트로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갈 것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 횡단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보고는 웨스트 버지니아를 거쳐서 그 세인루이스를 거쳐서 덴버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지 하고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왕 횡단하는 거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덴버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보자. 그리고 그 유명한 후보댐도 보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LA도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LA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자. 이게 저의 로드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트리플A를 찾아갔어요. 트리플A 가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원하는 곳 알려주면 지도를 쫙 제작해 줍니다. 로드맵을 쫙 제작해서 주는 거예요. 이만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미국 횡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로드맵대로 따라가니까 가고자 하는 곳이 다 나오더라고요. 로드맵대로 가니까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 로드맵이에요. 복음의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요, 유럽도 넘고 그 아메리칸 이 대륙 여기도 넘고 동방의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까지 이르렀고, 그 복음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중동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자기의 생명 다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로드맵 하나를 들고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 순종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종들로 인하여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이 넓긴 넓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 린츠버그를 출발한 때가 3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봄이죠, 봄. 그런데요, 이 서부로 오는 동안에 겨울도 만나고, 그리고 도착하니까 여름이에요. 그리고 기후가요, 오는 길에 강풍도 만났어요. 차가요 막 흔들리는 거 내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 길을 뚫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나게 많은 눈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덴버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덴버에서 저녁 먹었으면 거기서 자야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락키 마운튼, 야 이거 넘어가서 자자. 야 한두 시간이면 넘어갈 줄 알고. 그리고는 저녁 먹고 그 길을 출발한 거예요. 야, 그 길 건너는데 밤길에 양옆은 다 눈으로 쌓여 있고요. 그리고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차들이 전부 다요, 위에 스키, 다 스키를 위에다 장착한 차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스키 얹지 않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 차는 정신없는 저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혼자서 다 자고 밤새도록 혼자서 달려 넘어갔어요. 그걸 넘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출발했는데요, 폭설을 만난 거예요. 이 폭설을 뚫고 가가지고 하룻밤 묵고 갔는데, 또 묵은 곳이 그 인디안 보호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룻밤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이 문화 충격도 받았죠. 얼굴은 저희와 똑같은데 키가 좀 작으셔. 그분들이 전부 다 호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눈 쌓인 그 길로 제가 그랜드 캐년을 봤어요. 눈 덮인 하얀 그랜드 캐년을 제가 그 덕분에 보고 왔습니다. 자, 로드맵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로드맵은 가는 길만 알려줬지, 그 길이 넓고 안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따라 로드맵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는 로드맵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로드맵을 따라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모진 풍파와 고난과 핍박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거침없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오늘 우리가 보는 비전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가는 그 로드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요, 순교라는 말, 어원이 같아요. 순교적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도 걸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었는데 왜 못 전합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혹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생명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사모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모이면 참 이게, 그런데 그 중에 이 아팠다가 어떤 약을 먹고 좋아진 분이 있으면요, 그냥 아시죠 그거?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정말 좋아. 내가 먹어봤더니 정말 좋아. 아니, 약도 이렇게 거침없이 알려주는데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복음,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로드맵을 따라 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초창기에는 어디나 동일해요. 로마 제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한국 땅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증인이거든요.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이 순교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 내일 오시나, 안 오셨네,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 예수님 더디 오시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시는가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금방 오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요, 더디 오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게 속히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속히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그때까지 우리는 말과 행실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십시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구나, 이와 같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